좋은 교회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천지 창조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번성케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을 시작하실 때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사관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죠. 하늘나라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늘나라 업무를 이곳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제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무엇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과 교회를 한때 묶어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라고 했어요.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죠? 왜 고개를 끄덕?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 된 거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음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머리는 아니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했으면 그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 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여기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교회에서 눈 뜨고 살아있음으로 이렇게 갈망함으로, 갈증을 가짐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이 퍼져가고, 또 가정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지역과 내가 섬기는 기업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주의 말씀이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말씀이 흘러야 된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으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이 말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타난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 주의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전국에 다 퍼졌다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야 된다. 교회는 말씀이 흘러야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할 때 건물만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페 잘 꾸몄다고 해서, 인테리어가 좋다고 해서, 그 교회에 재벌이나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다. 마게도냐 교회를 두고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소가야 교회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물론 이제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고요. 예수 잘 못 믿는 친구가 있어요. 집사지만 오랜 기간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고 있는 김수연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꼬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친구. 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어려운 교회만 골라서 다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게 나갔던 친구. 그 친구랑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그 친구가 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요. 너는 어떻게 목사라서 그렇게 말을 잘하나? 이렇게. 야,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면 한동안 은혜를 받고 당분간 회개를 한 지 전화 통화를 없어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면 다시 또 전화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이야기를 해주면 누구서나 고맙다. 또 힘내서 또 일해야 되겠다. 감사해 하고 또 1년이고 연락이 없는 친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저한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야 힘내라. 저는 힘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장로 권사라고 해도요. 힘들죠.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또 천국 가야 될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럴 때 뭐 누구나 두려움 안 오겠어요? 그럴 때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편지 쓰고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아버지 천국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용의 문맥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설교로 작성을 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힘을 내시고 아버지가 힘을 내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사셨어요. 말씀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는 공부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얻을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집에서 성경 못 읽을 때가 있죠.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중세 때를 왜 암흑이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예배에 말씀이 없었대요. 예배에 목사님이요 설교 올라가면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목사님만 한 권 딱 들고 있었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뭘로 되어 있었냐? 영어로도 안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딱 한 권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럼 설교할 때 목사님이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라틴어로 들어본 데는 뭐 그게 압니까? 다들 졸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세 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가 오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연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암흑기에 찾아왔던 병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패스트예요. 3분의 1이 죽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답니다. 희한하게도 죽지 않았대요. 유대인들은 죽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렸다 해가지고 일부러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도 이 암흑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안 죽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근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온 세계가 발전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말씀 사모. 말씀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제가 토요일은 저기 핸드폰을 꺼둬요. 희한하게 토요일날 이렇게 연락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좀 희한한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날 꺼둡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밖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내 몸이 또 피곤하면 이렇게 악을 쓰게 되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요 어떤 집사님이 저 진주에 어디 계시는 집사님이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대요. 근데 이게 이야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날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뭐 하면서 뭐 또 교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한 달이면 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한 10몇 명, 20몇 명밖에 앉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교회에 그만큼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얼마가? 라고 했더니 이걸로 생활을 하니까 그 생활비 제가 드릴 테니까 토요일은 말씀 준비만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그 토요일날 안 하고부터 주일날 당연히 목사님 얼굴이 편안하고 피곤 풀려있고 좋겠죠.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정착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번 주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밥도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예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세상에 살면서 지쳐있고 어려워있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있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 우리 10분, 20분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교회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돌짝 바꿔갖고 가시 바꿔갖고 상처받아 있고 울퉁불퉁하고 옥토밭이 아니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설교 끝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설교 또 하나 뭐 이런 설교도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20분 동안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 씻어달라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니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셔야 돼요. 토요일쯤 되면 목사도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도 말씀 받기를 긴장하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도 오늘은 싸우지 맙시다 여보 이렇게 적어두고 주일 지나고 저기 며칠 후에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밀어두는 거예요. 야, 내일 주일인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흐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다는 이야.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되는 것이고 능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다면 그 뜻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트고 그 싹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싹이 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당신과 같이 담고 싶다. 그 말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요즘 큰 교회들 많죠. 근데 이 큰 교회들도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매주 보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면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봉사는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 관람객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수고스럽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짐이 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묻는 질문들에 보니까 빚이 있는 교회는 일단 접어둔다는 거예요. 빚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이천교회, 개척교회라든지 이렇게 삼각경무로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안 간대요. 또 빚은 없지만 가난한 교회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캐캐한 냄새가 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따가는 하루 종일 청소하다가 여기 가보겠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역이 있고, 그죠? 믿음의 역사가 사역입니다. 믿음의 사역이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뒤에 것만 해보면 사역, 일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부담지게 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는 큰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큰 배일수록 물길이 깊어야 되겠죠. 교회에 일이 많아서 내가 부담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넓이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저 정도 수고할 수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해. 이걸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용량을 키운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지나야 됩니다. 성도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고로움이, 나의 희생이, 나의 억울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날 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나이가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나 좀 돌봐주시오. 나에게 전만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잘한 믿음이겠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거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수고로 믿지 않겠다.
어려움 있지 않겠다. 이런 부담과 이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됩니다. 왜 가정에서도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까? 네가 다 해라 이라고 하면 아내는 지치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또 자식도 너는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좋은 교육 아니에요. 야 네가 한 거 네가 청소해라.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해라.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수고로움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 수고로움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은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함으로 이 모두가 엮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수고로움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잠만 푹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할 수 있어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하다 보면 나의 수고로움으로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 우리 잔디를 깎고 나면요 새가 오는데 희한한 새들이 많아요. 딱따구리 같은 새가 오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뭔가 뚝불을 쓴 이런 새도 와가지고 이 고양이들 자꾸 잡아먹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하여튼 별별 새들이 많이 오고 별별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약을 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참 즐거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또 여기는 뛰어놀아도 약을 안 쳤으니까 해가 되지 않아요. 참 좋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참 기뻐요. 잔디를 깎고 났을 때 잔디도 거울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고 이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욕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잔디 깎는 게 얼마나 이거 없애고 그냥 콘크리트 까시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와요. 왜? 수고롭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피곤한데 왜 이걸 잔디 깎고 있냐. 그냥 자갈로 다 먹겠겠어 이렇게. 아이고 잔디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모르시는군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 때 그 기쁨을 모르시는군요. 수고롭지만 기쁜 거예요. 수고롭지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꽃을 심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 꽃이 또 가을에 피려고 또 자라는 것도 봐요.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한 번씩 이게 뭡니까 잔디깎기 기계가 지내가지고 아이고 저거 없잖아. 꽃인 줄 모르고 저는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깝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보람된 기쁨이 넘치는. 오늘 요 인내를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더라. 주님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로움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가 희생하고 눈물도 많지만은 이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 일하실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을 때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 잘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너희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수고로 믿죠.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문은 잘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문은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나는 교회예요. 너무 소문이 잘 나서 아무 말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전도란 뭘까요? 전도란 소문 잘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은요, 첫 번째 교회를 보고 나오면 돼요. 교회가 이쁜가 안 이쁜가 이거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나온다. 세 번째 예수님 보고 나온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돼야 시간이 흘러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현실은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전도에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신도 말씀 준비 잘해야 되고 잘 꾸며야 되고, 그리고 목사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뒤로 숨어야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사의 모습.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소문 잘 내야 되지 않겠어요? 소문 잘 나는 교회, 소가역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소가역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소가역교회는 성교와 구제가 있는 교회다. 소가역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소가역교회에서 축복받았다. 소가역교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는 이곳에서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실제로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신기한 교회입니다. 제가 있어서 신기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너무너무 신기한 교회입니다. 이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가놨던, 그리고 초교파 목사님들 모임이라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시골에 어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요.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목사님 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있는데 일어나 보시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저는 앉았어요. 인사만 하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빙산의 일각 모형이라고. 여기 앉아있는 분은 요만큼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 뒤편에는 교인들이 이만큼 밑에 있다. 10분의 1만 보인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니까 목사님들도 저에 대해서 함부하십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실수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성이 안 찰 수 있어요. 못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이 바보야 하고 때리거나 이 축구야 너 그것도 못해 그거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부모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상대방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를 무시합니다. 틀림없이 무시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남편을 무시해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집 아줌마도 그 남편 무시합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옛날에 제 아이가 정말 수학을 20몇 점 받아왔을 때 이렇게 너무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들으라고 너무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빵점 받을 줄 알았는데 너는 한글도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그 정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는 천재가 아니고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던 애가 아빠, 저는 참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라는 거 얘기했어요. 왜? 제 친구가 89점을 받았는데 90점 안 받았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빠따 맞았대요. 같이 웃었는데 아빠 빠따가 뭐예요? 아직 그 한글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빠따가 뭐예요? 야구 방망이를 배트라고 그러잖아. 우리 한국말로 빠따라고 합니다. 그걸로 맞았다는 거예요. 다 울고 친구들 왔는데 아빠 나는 20몇 점 받았는데 아빠 난 칭찬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 친구들 주변에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시험 성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고 우리 아이 참 잘한다고 소문내면요, 이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붙게 되어졌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을 해야 되듯이 교회도요, 우리 성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교인 자랑을, 우리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뭐 우리끼리는 알잖아. 뭐가 특별히 좋은 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걸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를 보고 이런 의자가 있네라고 해가지고 이 의자 우리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습 보고 우리 교회 잔디 깔는 거 보고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회하는 저희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업무일지를 수년간 써왔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하고요. 읽어야 될 성경 말씀 꼭 읽고요. 읽어야 될 책을 읽고 하는 나의 나름의 업무일지가 있어요. 그런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머리카락 긴 게 또 갑자기 보이네. 너 머리카락 그 긴 거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좋은 소문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너무나 서로의 부족을 잘 알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고쳐야 되는 일이고, 내부적으로 그냥 이불 속에서 할 이야기들이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아내 최고야, 내 자식 최고야, 우리 부모님 최고야 라고 말을 해야 되듯이 좋은 소문 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가정과도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목사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약하다. 우리 교인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나는 부족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너는 죄 용서함 받았다. 너는 능력 있다. 너는 총명하다. 내가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녀야. 찾은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1장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어야 했던 사람, 심판받아야 했던 사람, 노하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인데,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마지막 키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살거나 못나거나 축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인생,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랑도 많이 하고 우리 소가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흘러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흘러야 좋은 가정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좋은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협력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장 아니겠어요? 축복의 장입니다. 가정과도 같은 우리 소가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좋은 교회 소가에게 다 되신 그런 공동체가 되시는 우리 소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늘 흐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 나가고 묵상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는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흘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로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가정,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내 남편 말씀이 참 좋다. 내 부모,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교인들 말씀이 참 좋다. 건강하고 참 좋은 분들이다. 소문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올리옵나이다.